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도 알고 다 알아요. 뭐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슬픔이 가득 차요. 세상 방법으로 한 대 때리면 10대 때리고 한 번 보복당하면 죽을 때까지 보복하고 그러면 속상할 게 없지요. 슬픔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는 이 과정은요. 주님을 따라해야 돼요. 내 스타일대로 하면 안 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슬퍼요. 질병이 있어도 주님께 의지해야 되고 세상에는 그것이 유혹으로도 다가오고요. 괴로움으로 다가와요. 고통으로도 다가올 때 주님 위로해 달래요. 사람의 위로로 해결이 안 돼요.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그때 주님 보호해 달라고. 이 죄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죄의 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결국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옆에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암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간절히 원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마태복음 10장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 12제자를 부르신 목적,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 사역, 그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자 사역이에요.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참 주님의 말씀은 참 이해가 갔다가도 안 가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온 인류를 사랑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사방천지 사랑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장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갑자기요 가장 가까운 이웃도 아니고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그들이 원수래요. 집안 사람들이 원수래요. 그들이 우리를 넘겨주고 그들이 우리를 죽는데 내주고 그들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고 죽이고 말씀이 왜 이러지?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면 서로 좋고 또 자기네들끼리 마음에 안 들면 세상의 법으로 또 이혼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것으로는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삶. 그것은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 지금 좋아 보이지만 결국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그 이익이 서로 안 맞으면 원수가 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10장에서 보는데요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가슴을 아파하세요. 10장은요 10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 36절부터 계속 연이어진 말씀이에요.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36절에 이유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갈 데도 없고 정처도 없이 그냥 쫓아만 다니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무리들, 갈 곳을 잃은 그들에게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대신 주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사역이 뭐예요? 그거 바로 위에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4장 마지막 절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분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들 병들을 고치셨어요. 군중들, 무리들, 말씀이 좋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말씀이 좋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 답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자기들을 살리는 생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당장 아픈 것, 해결하지 못하는 이 질병, 고통에서 나오기 위해서 구원받고 싶어서 단지 보여지는 것에서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은 보내주소서 말을 하라.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나 다 생명이 필요하지. 기진맥진한 사람들. 추수할 것은 많대.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하지 않고서 주님의 일을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왜요? 사람의 힘으로, 보이는 힘으로는 이 큰 강대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작은 나라를 택하시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힘이 되고 내가 너희의 승리가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약한 나라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는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씀 자랑밖에 할 수 없는, 말씀이 지식의 어떠한 유희거리밖에 안 되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는 또 무대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뭐 비나이다 이것밖에 안 되지만요. 말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보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옆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근데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소명이 자기에 있는 걸 알아요. 우리 교회 5대 목표가 있어요. 그 5대 목표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이 모든 목표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럼 내가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사랑에 녹아져서 내가 사랑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하나님 저 사람만 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기도의 출발은요, 나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도하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누군가가 다 해놓겠지. 뭐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는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지금 숨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걸어 다니는 것도, 나의 모든 지혜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추수할 자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까 이들이 소망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부탁하시고 이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추수할 이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너희야, 이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0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셨어요. 제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 12제자로 통하여 이 세상의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게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 12제자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과도 동일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장에서 전체 흐르는 말씀은 뭐라면요, 예수께서가 중요해요.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 우리는 어머 12제자, 이것도 12, 맞아 10장에 제자들 이름 나온다 그랬지. 와, 근데 이런 능력, 제자들한테 다 주셨네. 이런 거에만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이 10장의 흐름은요,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사역을요 그대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부르세요. 첫 번째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 감사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것은 자랑하라고 주는 권능은 아니에요. 사람이 영광 받으라고 주는 권능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보내심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권능을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르시고요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서 5절에서요 이 12를 내보내세요. 부르신 이유는 뭐 하시기 위해서예요? 내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내보내시는지, 무엇 때문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내보내세요?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양은 아까 9장 36절에 있는 무리를 보셨던 그 무리, 그 가슴 아파서 불쌍히 여기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가슴 아픔,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진정 눈물을 흘리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일꾼들을,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로 가는데 뭘 하나? 먹을 것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7절 같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늘 머릿속에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걸 말씀해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함부로 사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5장에서 우리가 이미 벌써 봤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복 있는 사람은 지금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이름으로서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래요. 근데 전할 때 방법이 어떤 거래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전부예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부르세요. 왜 불러요? 보내시기 위해서. 근데 그냥 보내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권능을 주셔서 보내세요. 보내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근데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너희가 너에게 준 권능, 그 권능이 뭐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 같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다 거저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한테 주고 뭐 누구한테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잖아요. 나는 아직 귀신도 쫓아낼 수 없는데 나는 아직 병든 자도 고쳐줄 수 없는데. 아니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아직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 줄 모르시는 것뿐이에요. 아직 모르시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부르신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물론 뭐 은사적으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은사 받은 것들을 다 달리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 누구는 예언의 은사, 누구는 말씀의 은사, 선포의 은사, 치유의 은사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12제자 이 땅에서 심어야 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권능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뭐 노력해서 받았어요? 돈을 내고 받았어요? 애를 써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선포하고 보내기 위해서 거저 주신 이 권능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근데 12명을 부르셨는데 그 이름이 10장 2절 3절에 나와요.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래서요 이 12를 내보내시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첫 번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부터.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어 복이 되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를 가지 말라, 영원히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너희는 여기에서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명씩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이렇게 두 명씩. 왜냐하면 증인된 수가 유대인들은 2명이기 때문에요. 전도를 나갈 때도 2명씩 이렇게 짝지어져 나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둘이 형제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전도 대원으로 보내실 때도요.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보내세요. 왜냐하면 서로 위하여 주면서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보다 더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가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가고요. 빌립과 바돌로메가 가는데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와 보라 이러잖아요. 전도자와 전도 받은 사람이 같이 또 가고요. 그 다음 도마와 세리마테는 도마가 나는 예수님 못자국에 손 넣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한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분명한 사람. 그 다음에 세리마테도 얼마나 계산에 철두철미예요. 세리인데.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들끼리 또 코드가 맞으니까 또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다른 이렇게 이름이 안 나와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인지. 참 12제자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역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조용하신 분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들은 또 조용한 사람들끼리 또 그렇게 편안하게 또 하라고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그 다음에 이 가난하님 밑에 보니까 열심당 그렇게 써 있어요. 열심당은요, 불의 앞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열심당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도 얼마나 겉으로 볼 때 막 열심히 해서 돈깨를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보내는데요. 지금 이름이 겹치는 사람,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 시몬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 다음에 가난하니 시몬 이렇게 썼고요. 야고보도 이름이 겹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이름 겹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썼는데요.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는 자기를 이름을 쓸 때 그냥 마태라고 써도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세리라고 썼어요. 이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상종 못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나는 세리라는 거. 자기의 가장 치욕적이지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창피하지만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용서하셔서 자기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세리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을 쓰는데요. 1절에서는 그의 12제자를 부르세요. 제자를. 부르실 때는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세요. 근데 보내실 때는 뭐로 이름을 하세요? 사도, 12사도. 똑같은 한 절 차이인데요. 부르실 때는 12제자, 늘 제자라고 표현하시면서요. 지금 사도로. 보내실 때는 사도로 주님께서는 표현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야고보 사도라고 표현할 때요. 제자 야고보는 일찍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요, 우리가 야고보 선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야고보 사도라고도 표현하는 이유는 야고보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결국 내보내셔서 하는 사역이 뭐예요? 잃은 양을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역을 하는 너희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얘기하고,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어디고 너희들이 그들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9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래요. 주머니에, 가방에요. 금, 은, 동. 왜냐하면 이게 몇 날 며칠이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희 돈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너희의 발걸음을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위하여 뭐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게 놀러를 가는 건지 내가 전도를 하러 가는 건지 이게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거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요, 굳이 자기 돈 내면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이지만요, 우리가 감사한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또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교회 일을 할 때는요, 당연히 교회에서 먹여주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데 내 돈으로 또 사 먹으면 이거는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 거라고 또 생색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주님의 것으로 먹어요. 이거는요, 주님도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당연히 받지, 마땅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래요. 찾아내는 거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가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가 좋을까? 저희가 좋을까? 찾아내는 거예요. 들어갈 때 평안의 복을 빌면서 들어가래요.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서 받아들이지요. 그러면 거기서 떠날 때까지 머물래요. 근데 옆집에 갔는데 더 좋은 집이 있어. 더 대접을 더 융숭하게 받을 수가 있어. 우리 마음이 거기에 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을 무시하고 저 사람네 집에 가서 계속 축복하고 거기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에 딱 처음에 그 집에 가서 머물거든 너희들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래요. 그 평안이 받기에 합당하면 빈 평안이 그 집 안에 있고요. 만약에
평안을 빌었어요. 근데 그 집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빈 평안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대.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다해서 입을 열어 복을 빌었다면, 축복을 했다면, 그 축복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요. 저 사람이 그 복을 누리든지 저 사람이 못 누리면 그 복을 누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요,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떨어버리래요. 거기서 또 하세요. 또 이렇게 할,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싫다 그러는데 계속 문을 열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열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 가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중히 인사하고 또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또 가고 또 싫다 그러면 예, 또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오고.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환영하고 또 궁금해하고 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집이 있어요. 준비된 집이에요. 결국은 그 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그냥 우리들 일만 하면 돼요. 건방이 2,000개가 갔어요. 이제 스티커 작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할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발을 떨고 축복기도 하고 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받을 수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고서 받을 수 있으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거고, 만약에 그들이 지금도 아직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올 때, 들어갈 때 복을 빌고 또 나올 때 복을 빈다면 이 땅이, 이 고등동 땅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땅이 되겠어요. 그러는데 주님은요, 이들을 보내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보내냐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방법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똑같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 지금 이리가 있는데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건 뭐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아니, 이리인 줄 알면 사자로 해서 보내야지. 사자로 보내야지요. 근데 아니래요. 왜냐면 쟤네들을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쟤네들을 죽일 목적이면 사자로 해가지고 다 잡아먹게 해서 죽이면, 아니, 그럼 죽일 필요도 없지요.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리 가운데를 근데 그들에게 잡아먹히라고. 주님은 이거를 알고서 보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것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지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그냥 너무 무대뽀로 무식하게 그냥 나 잡아먹어요 이러지 말고, 그냥 비유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희들이 당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게 그 지혜를 자기를 위해서 쓸 때 간교해진 거잖아요. 같은 말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하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한 뱀이 거짓말로 계속 유혹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말고, 지혜를 따를 때는 뱀을 얘기하는 거고요, 순결을 할 때는 비둘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사람들을 삼가래요. 왜냐하면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게 남겨주고 우리를 다 넘겨줘서 우리를 죽이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늘 사람을 삼가하라는 거야. 그냥 내 거 다 보여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근데 결국 그들이 채찍질하고 넘겨주는데요. 12제자들이 어디로 넘겨지냐면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끌려간대요. 예수님 때문에 끌려간대요. 근데 누구 앞에 끌려간대요? 총독과 임금들 앞에. 근데 왜 총독과 임금들 앞에 왜 끌려간대요? 뭐 하게 하려고? 뭐 하게 하려고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려고. 그들이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채찍질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쓰게 되고 임금들 앞에 이방 앞에 서가지고 결국 거기서 너 왜 여기서 너 제목이 뭐야? 그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려고 증거케 하려고. 참, 이 주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말하지? 무엇을 말하지? 얼마나 마음이 쪼이겠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대요.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알고 가겠어요? 12제자들이 지금 뭘 알고 가겠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을 입은 다음에 진정한 제자로서 증언하러 다닐 때에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어느 누구도 돌봐줄, 그때는 예수님이 돌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 근데 그때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내 이름을 증거를 하러 갈 때는요, 이미 벌써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일 때에만 너희들이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벌써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만 이 감사와 이 감격, 이 영광에 의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광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줘.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데 죽게.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복음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는 알콩달콩 잘 살아요. 알콩달콩. 그런데 복음만 이야기를 하면, 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의가 너희로는 천국에 못 가고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오직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들의 어떠한 의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요, 그때부터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데 내줘요. 너 뭐야? 부모가 자식을, 야, 얘 이상해, 데리고 가. 공회에 넘겨줘요. 자식이 부모를, 저 엄마 이상해졌어요, 저 아버지 이상해졌어요, 그렇게 죽는데 내준대요. 죽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34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사랑과 하고 이게 대치되는 이유가요, 대치돼서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길이라는 말을 할 때 아니야. 아닌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샬롬 샬롬,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어요. 주님께서 영원한 평안, 영원한 쉼을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검을 주러 왔대요. 이게 말이 돼요?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진정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요, 죽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죽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손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데요?
구원.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죄인된 나, 죄인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의,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벌써 다른 거 예수하고 상관없이 이미 예정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이미 벌써 세상 만드시기도 전에 먼저 다 따로따로 버릴 자 만들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나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태초부터 심할까지 오직 하나님의 한 의로 그분만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는 다 화평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는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한 생명이 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이 이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왜요? 그 이름만이 나를 구원할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끝까지 견뎌. 내가 올게. 이거는 곧 오겠다는 말씀. 이미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까지 넣어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그 밑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다 이어서 하면 좋은데 벌써 25분이 돼서 맞춰야 돼요. 이 말씀이 다음 주일날 다시 이어져요. 다시. 이거는 같은 말씀인데 나눠서 하려니까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받지만 끝까지 견디시면서 구원을 받는 저희 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